어떤 목사님이 아마 저처럼 그랬던 모양이에요. 설교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은사가 있었어요. 교인들을 재우는 은사가 있었어요. 힘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번은 옆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사경회가 있는데 설교로 탁월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래요. 제가 제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을 제 품에 안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어머니. 맞아.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돼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을 제가 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왜 그런가 하고 술렁술렁 하는데 목사님 앞에 설교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앞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흉내낼 게 따로 있어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눌하면 좀 어때요? 약하면 좀 어때요? 부족하면 좀 어때요? 이게 접니다. 하나님 소중히 여겨주시는 접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 다하셔서 아들 삼아주신, 딸 삼아주신 접니다 라고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을 하나님 만나서 그 가운데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주님은 저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셔서 저희 곁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람들이 저희를 잊어버릴지라도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이 지우신 짐을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저희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제가 공경에 빠질 때 제게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요. 굶주림, 억눌림, 전쟁, 재난,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시요 죽음 한 가운데서 피어나는 삶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제 안에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생명이 깃들고 빛이 밝아지며 희미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밝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스토리만으로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나의 삶 곁에 주님이 늘 계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줄거리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좀 더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시는 소식까지도 들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살았던 제자들은요,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과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이나 작은 곳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더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슬픔과 불안한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제자도 그 두려움과 실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왜 엠마오였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까운 곳이니까 갔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겠죠. 왜 엠마오였을까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그 말 자체가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은 뭘까요? 어디예요? 온천이에요, 온천. 엠마오는 온천이 있는 도시예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도시 하나, 작은 읍내 하나가 이름이 온술이었어요. 온술이. 따뜻할 온자에다가 물술자를 쓰는 온술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온술이를 보고 이렇게 이름을 고대 우리 선조들이 지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겠다 하고 거기에 큰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온천수. 그래서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분은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 났어요. 엠마오가 바로 그런 온천이에요. 온천은 누가 찾나요? 목욕하고 싶은 사람이 찾겠죠. 많은 사람들이 온천이라고 하는 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관광차 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숨기 좋다. 숨기 좋다. 오랫동안 구성이 되어졌던 어떤 마을로 간다고 보세요. 저 사람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왔네?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온천이었던 엠마오에는요, 이 두 사람이 가도 자신들이 묻혀버릴 수 있는 숨기 좋은 자기들의 두려움과 겁남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살아갈 만한, 마치 대인 기피증에 걸린 한 사람이 숨어져서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숨고 싶어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두 제자 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라 나왔죠? 글로바라고 나왔어요. 근데 글로바 대신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한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죠?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요, 지금까지 저도 성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두 제자 하니까 그냥 남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못하지만 두 남자 가고 있구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은 25절 말씀을 언젠가 한번 읽게 됐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글로바가 기혼자네? 결혼을 했네? 아내가 있었네? 두려움과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쳐야겠다면 글로바가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누구와 함께 갔을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제자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내는 적어도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나는 예루살렘 떠날 수가 없으니 당신만 먼저 가시오. 그래서 다른 제자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성서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는요,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서를 깊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좌우를 살피면서 읽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읽어야 그 속에서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성서에 대해서 열심으로 준비한 사람들의 바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담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같이 넘어가 보죠.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글로바가 자기 아내와 함께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와 갔는지,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것만은 틀림이 없죠. 두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17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슬픈 빛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요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요, 풀이 잔뜩 죽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가슴 펴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된 이 백성 속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만함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잔뜩 풀이 죽어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슬픈 빛으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너무 힘없이 죽음 저편으로 사라져간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스승, 자기의 소중한 분을 마지막까지 그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자신의 비겁함과 미안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여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지치고 상심하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낙담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지만 반전은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소중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99마리보다는 한 마리를 찾으려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길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양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요, 고도 근시가 있어서요, 갈 때 자기가 길을 찾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돼서 양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양은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은 못 찾아도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갈 길인지 몰라도 주인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 있는 곳으로만 내가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니 평안하라.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함께 껴안아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양께 찾아와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 곁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해주고 계세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행이 참 감사하고 기가 막힌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덤가 주님을 잃어서 슬퍼하는 여인들 거기에 나타났고, 불안과 당황함으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 잠궈 가지고 열 수가 없으니까 노크 소리에도 겁날까봐 싹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홀로 의심하던 도마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상을 벌려주시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예수님의 찾아오심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3번이나 배신하고 낙향하여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쓸모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낙향한 베드로의 곁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먼 발치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시잖아요. 예수인 줄 알아보고 저기에서 저편에서 오는 제자들 향해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네, 필리오네, 아가페오네, 필리오세, 아가페오세, 필리오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조그만 조각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성서의 원어를 이해하면 그런 의미예요. 너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느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힘들게 왜 이렇게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으시면서 3번의 배신한 감정들을 다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니 안 나타나실 이가 없는 거죠. 슬픈 빛을 갖고 도망가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또한 슬픈 빛이 있고 가슴이 먹먹할 때 주변을 둘러볼 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적 꿈 하나를 꿨어요. 엠마오 하우스 하는 것을 짓고 싶었어요. 엠마오 하우스. 인생의 여정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지치고 상심되고 슬픈 빛을 띠고 막막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엠마오 하우스로 오십시오. 그럼 거기서 힐링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여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광주에 있는 다일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엠마오 하우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교회로 가서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펜션이 2개가 있대요. 근데 그 펜션을 엠마오 하우스로 좀 사용할 수 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펜션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세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보내야 되는 그 직원들이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줘서 마음 편하게 와서 좀 쉬기도 하고 회복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하나는 그 증도라고 하는 문중경 전도사에 있던 증도에다가 2층짜리로 잘 지어놓고요. 한 20명 정도는요 아주 넉넉하게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멋있는 펜션을 지었어요. 또 하나는 장성에 가면은요 그 암 환자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편백나무 숲 충령산이 있어요. 충령산 들어가는 입구 가장 좋은 곳에다가 펜션을 하나 지었어요. 방이 2개가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 그리고 한 방은 편백나무로 잘 만들고 한증막처럼 불을 뗄 수 있는 곳을 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지 거기 충년산까지 가고 증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어떡할까 하다가 펜션 사업을 시작했어요. 펜션 사업을 시작해서 공고를 했더니 펜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한 가족이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한 모임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1박 2일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받고 그걸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 빌린 그 사람들이 와서 모임하면서 저녁에 술을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술을 맛있나요? 하여튼 먹고 그만을 술병을 치러 이렇게 자기가 가서 그걸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한대요. 아유 사장님, 이 편백나무 숲에서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아무리 먹어도 취하질 않네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마셨어요. 뭐 이러는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술병을 치우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 펜션을 지었나 하는 자괴감이 자꾸 들더래요. 이건 아닌데 하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걸 엠마오 하우스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이 2곳을 엠마오 하우스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소유권은 집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다가 그거 증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용권만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영성 담당 부목사로 세워놓고 그분에게 모든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교회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작은 모임에서도,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공동체에서도 그곳을 사용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역 공부하고, 얼마나 좋게
그래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엠마오 하우스처럼 힐링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본인이 쓰고 싶잖아요. 그럼 교회에다 신청해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성 충령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증도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조용히 교회 오세요. 십자가 밑에 오시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광야 떼약볕 속에서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속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가슴까지 타오를 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나아가시면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벗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그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얼마나 귀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노래 하나, 찬양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말씀 전에 한번 불렀지만요, 윤민석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분이 지은 찬양은 이게 유일해요. 원래 좀 거친 민주화 운동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어서 막 투쟁가 막 이런 것들을 불렀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까지 거칠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예수님이 생각나서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백문이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찬양의 제목이요,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다 하여도 안락한 삶 구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따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도구로서 주옵소서. 2절은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주하고 3절도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뭐 크게 안 부르셔도 돼요. 조그만하게 가사 의미하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권력 앞엔 당당하시고 능멸과 조롱 견디시며 핍박받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함께하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내 주여 내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도구로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도구로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마른 뼈가 도사리고 있는 깊은 음침한 곳일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 나눠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막상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거는요, 이 두 제자가 다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알고 있는 것은요,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냥 아는 거예요. 팩트. 그리고 이 말씀 읽다 보면은요, 마치 3인칭,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만 알고 있으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몸으로 체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음을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 조금도 그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셨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과 속이 만남, 가슴과 가슴이 만남, 영혼과 영혼이 만남, 그 만남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그 사실은 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을 아주 담담하고 아주 밋밋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밋밋하고 메마른 신앙을 살게 하고 인격적 만남의 부재가요, 또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비겁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규태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만난 곳이 1988년 동암교회였어요. 성신여대에서 지하철을 내리면은 위로 용문고등학교 지나가서 뒤에 판자촌이 있는 데까지 쭉 고대 후문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교회가 동암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저께 그때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셨던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이동준 목사님이세요. 잠깐 만났는데 저에게 준 정신적인 임팩트는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다 말하려면은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 스토리예요.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된 어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미술 하시는 화가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정명여고의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동준 목사님은 정명여고의 교목이셨어요. 근데 교목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 자기의 은사가 없는 게 하나가 있대요. 예를 들면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 하면은 앞에다가 뭐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장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걸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번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뭐 오리는 것도 같이 오리고 뭐 붙이는 것도 같이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뭘 같이 하다가 손이 싹 스치면은 찌릿하더래요, 목사님이. 또 손이 이렇게 딱 스치면은 또 찌릿하고, 왜 이렇게 찌릿할까? 그래서 제가 들은 버전으로는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선생님의 손을 스칠 때마다 찌릿한데 선생님은 어떠시냐고. 근데 선생님이 저도 찌릿해요. 그래서 결혼하시대요. 근데 요번에 제가 어저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맞냐고. 왜냐면 오늘 예화 써야 되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먼저 물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내 손이 먼저 찌릿하는데 목사님은 어떠시냐고 물어봤대요. 이 버전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찌릿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찌릿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냉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일도 없으면 그냥 팩트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찌릿하고 내 마음에 왈칵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나의 죄성이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차마 눈 뜨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부족함과 흠들이 드러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서니까 내 속에 지금까지 숨겨뒀던 나의 엉망이었던 나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찌릿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미사역으로 서서 기도하지 못해도 아버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곳에 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들을 그 마음에 경험해내고 이게 찌릿이에요. 찌릿이 없는 밋밋한 신앙은요, 팩트는 알고 있지만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찌릿이 없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설교는 밋밋해요. 교감이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의 삶에 파고 들어가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그 전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다 알고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미처 알아차리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크구나, 슬픔이 너무 크구나, 아픔이 너무 크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세요. 자기인 줄 알아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챌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다가 내 가슴에 은혜를 받으면서 뜨거워졌던 그 기억들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붙잡으세요. 붙잡고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희미해질 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나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겨운 것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날 때요,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밋밋해질 때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찌릿찌릿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의 만남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뒷자리로 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내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첫사랑의 그 감정들이 다시금 내 안에 올라와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첫 번째 그 만남들이 나의 영을 회복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북돋아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헛길로 빠지지 않고 살 길과 갈 길,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아가며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나의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스란히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도 신실하였으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자.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선물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던져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사경회 때 저와 함께 같이 했던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믿으세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데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게 이렇게 차고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 교육 전도사 한 분은 요 부분은 녹음해서 빼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왜냐면 혹시라도 들으면 괜히 상처 입을까. 교육 전도사 한 분은 괜찮아요, 그냥 넣으세요. 가서 그 이야기 했다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야구 이야기만 하면 뜨거워져요. 저희 호남 기반으로 되는 기아 야구단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야구 야자만 나와도 기아 스케줄을 잘잘잘잘 꿰요. 홈 경기가 언제인지, 어웨이 경기가 언제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승률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요즘에 잘 치는지 막 하다 보면은 교회 신방 가다가 가끔 가다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열심히 신방 가는데 막 기아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신방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 속에 그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반응,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는 야구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나요? 명품? 예. 아니면 뭐 다이어트? 미모? 아니면 정치? 뭐 돈이 되는 이야기? 주식? 아니면은 학부모들은 아이들 학원 이야기,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그 막 갑자기 팍 어딘데 누군데 잘 가르쳐?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게 과해지다 보면 말씀으로 뜨거워야 되는 그 자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늘 정신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과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과도하게 뜨거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을 내가 절제해야 돼요. 조율하고 내 안에 적어도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뜨거워지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안 좋은 것에 뜨거워지기도 해요. 험담, 남을 흉보는 거. 누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십을 만들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때로는 자기 잘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로 사람을 흠집내는 일은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말은 불가도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상실된 채 말이 많으면요, 공동체가요 피폐해지고 메말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안테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인격적 만남의 틀들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그 말씀의 안테나가 그 마음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가슴과 삶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참 진리와 삶에 대한 이야기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고 참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는요, 신비한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거예요. 술하고 비슷해요. 성령도 술하고 비슷해서 성경 안에 이렇게 비유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 근데 말씀도 술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좀 술 먹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맞죠? 술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일 처음 사람이, 우리가 말씀 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 읽어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를 읽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나. 이렇게 죄인된 나까지도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십자가의 귀함이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읽어가고,
나의 오만함도 읽어가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갖게 되는가, 내 피해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힘겨워하는가를 다 읽어가면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어가요. 그러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읽어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말씀이 그 안에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여기서 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말씀 더 듣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헤어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해준 이사야 길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맞죠? 그분을 나의 집에 초대한다. 나의 마음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분은 내 마음에 계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기 삶의 공간 속에 맞아들이는 일은 적어도 그분을 내 마음의 한복판에 함께 지내면서 그분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형리를 보면은요, 의자 위에 나가 있다가 십자가가 있다가 그래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의자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게 돼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카롭던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지 성질 못 이겨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노래는 못해도요, 찬양은 제가 잘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빛이시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틀림없이 내 마음 밝아져요.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영은 살아나요. 틀림없이. 주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으시오시면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세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기적과 같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냉랭하게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더 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다섯 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손님으로 예수님 초대받았죠. 예수님은 그런데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셨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주인이 되셨던 거예요. 이것은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주객전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제는 내 삶이 달라지게 돼요. 엠마오로 가던 그 눈길이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도시가 아니에요. 슬픔의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담대하게 담담하게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외면하여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세요? 직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나요? 사람은 다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버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신과 동시에 주객전도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한번 해보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주시는 거죠. 빵을 떼어주시는 이 단순한 행위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벌써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고 끓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사라지신 것은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충만한 일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거기에 육신으로 머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 순간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을 가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사라진 예수님과 함께 그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도 사라졌고요. 걱정과 염려도 사라졌고요. 실망과 낙심도 사라졌고 목표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타올랐던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이제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이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는 은퇴가 있어요. 65세 은퇴할지 70에 은퇴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충성해야 죽도록 충성하지? 근데 어느 날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는데요. 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너무 버겁고 힘들었었는데 죽을 때까지 너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가를 확인해 가면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만은 지켜내려고 애쓸 수는 있겠구나.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지키려고 애쓰는 그 속마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 속을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만 한다면은 적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말은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겁 많은 제자 아니었어요. 비겁한 제자 아니었어요. 희망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바뀌어진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으로 족해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면은 족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힘든 현실, 제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든지 위축되게 할 수도 있고 벅차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벅차고 힘들고 생각보다 어려워 엠마오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버겁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맺죠.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과 같이 걷기. 주님과 같이 걷기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요 느낌이 다르게 와 닿아요. 주님과 같이 걷기를 주님과 같이 걷기 그럼 뭐예요? Liv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님과 같이 걷게 돼요. 맞죠? 주님과 같이 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같이 걸을 수 있는 마치 작은 예수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을 지닌 자처럼 교회도 그렇죠. 주님 사모하면서 열심을 애쓰면은요 다른 이들이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막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서 주님이 느껴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좌우 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헛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걷다가 어느 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걷다 보니까 주님과 같이 걷게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삶, 귀한 교회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5번의 모든 말씀 마무리하면서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시죠. 손을 꼭 잡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곁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어쩌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낙심한 채 가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눈이 열려 주님이 바로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운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으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때로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슬프고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프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화가 나고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걷고 계신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순간순간이 거룩한 기적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그 변화의 기적을 믿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고 세리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한센병 환자의 얼굴에 고름 대신 구원의 이슬이 맺히는 것 같은 그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 생명의 증거목으로 우리 인생 여정의 중심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은 엠마오로 가는 슬픔의 긴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은혜 가득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5번의 모든 말씀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함께 늘 머물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나누며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더욱더 서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현실은 우리를 얼마든지 위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생각보다 더 어려워 엠마오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말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